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대 백성들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백성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모들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살 집을 짓고 또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여건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지체되자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말라기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이었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죠.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관례상 당연히 장남인 에서가 이삭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기업을 잇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권리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뒤로 한 채 야곱을 이스라엘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선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의미겠죠.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느냐? 에서가 무슨 하나님께 미움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어서 미워한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워했다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반대 개념으로 그냥 사용한 것이지, 에서가 무슨 특별히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선택, 야곱의 사랑하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 개념으로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고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와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협화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오해한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반대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8장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를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아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면 상관하지 않겠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잠언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는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배경하에 이스라엘 상황,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상을 삼고 계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죄와 관련해서 우리 말라기서를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말라기서 3장,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3장 본문은 11조와 관련된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11조에 관한 말라기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혹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이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말씀하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서두부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지목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11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혹독한 말로서 제사장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라기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가운데 속한 사람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장 11절에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교를 욕되게 하는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는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빼먹지 않고 드렸어요. 재물도 아주 빼먹지 않고 착실하게 잘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성교를 욕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도 행위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종교적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열심이 정당화되려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의 악행 때문에 장차 오실 주의 사자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꾸짖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적질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적질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도적질한다는 말씀 이외에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 것을 훔쳤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만
훔쳤다는 표현을 썼어요. 도적질했다는 표현을.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의 바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드려요. 11조도 착착 드려요. 감사금 드려요.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드렸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진지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율법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행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보면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무엇인가를 바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도적질했다고 했기 때문에.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11조 헌물이 뭘 가르쳐 하는 말일까?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감독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 예물을 가리켜서 헌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그것을 누가 쓰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헌물이 원래 수혜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죄를 깨끗이 하시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이 헌물이 원래 수혜자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방법은 도적질한 11조와 헌물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는 걸까요? 자, 이 말씀만 본다면 제사장에게 내려졌던 저주의 원인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마치 온 나라가 이런 죄를 지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온 나라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은 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창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창고. 백성들과 창고는 무관해요. 그러면 이 창고는 누가 관련되어 있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창고는. 그러니까 그 창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 11조와 헌물들을 보관해 뒀다가 성전 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창고에 들여놓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다면 도적질 했다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적질하다 하는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아주 적극적 강탈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탈하는 것 같아요. 수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도 성전 창고에 있는 것을 노력한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라 드려진 것들을 지금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쳐진 것들을 제사장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창고에 있어야 할 것들을 개인 용도로 갖다가 제멋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대기업의 오너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넣으려고 뭐 만들어요? 비자금 만드는 거예요. 이중자금 만들고 비자금 만들어서 회사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수탈. 즉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제사장들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의 몫으로 가야 할 재물들을 자신의 몫으로 착복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 중에서 좋은 것들은 빼돌려 자기 것으로 삼고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린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적질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결국 창고에 쌓아둔 재물, 이건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쌓아둔 것인데 그것들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결국에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급기야 레위인들이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11조 헌물, 여기서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와 헌물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훔쳐갔으니까. 누가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여호와의 전 창고에 들여서 제사장들에게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동일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창고에 들어오는 재물들을 훔쳐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 창고는 내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성전 창고 강탈 행위를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간주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양식용 11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창고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11조를 채워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순위적으로 계산해서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분의 1 딱 해서 10만 원 했고 그게 온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온전한 것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다카오 해양에 11조를 드리고 무에다 11조 수리적으로 따져서 10분의 1, 10분을 계산해갖고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것만 탁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오해해왔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땅히 창고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재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훔쳐간 것들을, 착복해갔던 것들을, 수탈해갔던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1조를 도적질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라. 그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그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규례들, 어떤 규례예요? 그 레위인들과 관련된,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봉사자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마땅히 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회복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사장들이 어긴 레위 언약이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야 할 몫을 제때 제대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 적조적소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 위반 행위는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물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결코 지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재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힘을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권력과 재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재물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까? 우리를 보호해주실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에 의지를 하게 됩니까? 세상 재물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야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그 풍요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서 그 오지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겠어요? 무슨 부교화를 누리겠다고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짓을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왜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내부에 헌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사고가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올바른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조와 헌물의 분명한 사용 목적은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인하여 규정한 헌금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재물을 개인의 사이사욕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도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재물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어떻게 그 많은 자기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죄 중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